시간 사도신경으로 의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고등부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가 갑자기 심해져서 교회 모든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어서요.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몇 주간 이것이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 학생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잘 기대하면서 보낼 수 있는 기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드러난다. 참이었고 거짓이었고 숨겨져 있던 모든 것들 그리고 또 보여지던 모든 것들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의 진실이 드러난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앞에 두 가지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과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들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디를 바라보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 그곳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보여줘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총독이 살던 도시였고 바닷가에 가까웠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데살로니가에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함께 혼재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일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때 어떻게 오시는지를 알려주고 성도는 그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방법을 알려주었다라고 하지만 그때는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만 아시기에 아직도 우리들은 정확한 날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이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알려주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들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세 가지 모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모습,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여줘야 하는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보여줘야 할 7가지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16절에서는 항상 기뻐하십시오. 17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18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를 먼저 알려주고 이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19절에서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20절에서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모든 것을 분간하여 좋은 것을 굳게 잡고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라 라고 하며 22절을 마무리합니다. 18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세 가지, 네 가지로 해서 총 7가지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며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며 그리고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예언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게 마치 미래의 어떤 일, 비밀스러운 것들을 예언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되지만 이 영어 단어로 보아도 예측하다, 예견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래적인 일들을 생각해낼 수 있게, 그리고 추측할 수 있게, 그리고 우리들이 예상할 수 있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의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가지의 것들,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으며 모든 좋은 것을 분간하며 좋은 것을 굳게 잡고 모든 것을 분간하여 좋은 것을 굳게 잡고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는 것, 이 7가지의 것들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분간하고 그것들을 붙잡는 것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나쁜 일이 나에게 왔을 때 바로 그때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게 다가옵니다. 겉으로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속에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겉과 속의 상태가 다른 그 상태를 억지로 유지하다 보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연기하는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되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단계 나아가서 그 연기가, 그 외식이 계속되면 정작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나 스스로 그리고 남들에게 여겨지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정작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너는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고등학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와 기준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에 고통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노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참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기 위해서 더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할 모습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모습이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갈 때 그래 너 잘하고 있구나, 그래 애써라,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말로만, 그리고 멀찌감치서 그저 손짓으로만 지시하거나 위로하는 분이 아니라 뒷짐을 지고 멀리서 그래 여기까지 얼른 오거라 라고 하면서 기다리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계신 분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기서 친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길 빕니다. 중요한 단어는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를 연결하면 친히 해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23절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친히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다가오는 공격과 방해에서 친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 결국엔 친히 이루어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성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안에서 친히 일해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큰 의미로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보여줘야 할 태도와 자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모습입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두 개입니다. 신실하다와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단어입니다. 신실하다라는 말은 믿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맡기고 그리고 기대를 걸만하다,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앞으로 살아갈 삶의 자세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편지를 썼기에 미래형으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지만 이 말은 분명히 확신에 찬 말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지만 그 안에는 이루십니다 라고 하는 확고한 표현이, 확고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으로 남게 한 이 사도의 편지를 통해 주신 이 약속도,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약속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등부학생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 쉽게 포기하지 말고 쉽게 절망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또 쉽게 생각하지도 않았으면 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안일하게 생각하지도 말았으면 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보다 더한 일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릅니다. 겁을 주고 절망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인생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성령에 이끌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면서 좋은 것을 굳게 잡고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이 시간을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셔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보자라고 도전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루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의 참과 거짓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시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믿음의 삶,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고등부학생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분명히 모든 것은 드러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더 기뻐할 수 있고 더 감사할 수 있고 더 기도할 수 있고 그 가운데 더 갖가지 악을 멀리하고 좋은 것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서 이 한 주간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해주심을 또 나타나게 보여줄 수 있게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낭망되어지고 절망되어질 때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일이 왔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보여줘야 할 모습을 잘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을 힘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기 계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삶의 자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시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